교회, 주님의 은혜교회 많은 부모님들이 저는 감사한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함께 열매를 갖게 된 것 또한 감사합니다. 저의 양육을 돌아보면서 가장 혼란한 주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주제입니다. 이렇게 여러 번 혼란의 시간을 경험하면서 이제 정리해 왔는데요. 오늘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게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무엇인지, 이 일반적인 행동 원리와 성경이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을 나누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우리 자녀 양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우리 또 부모로서 무엇을 위하여 심을 것인가 함께 고민한 후에, 그리고 성령으로 심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이 기억해야 되는 한 2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자녀 양육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오늘 6장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는 논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성도들도 보호하시는데, 그분의 원리는, 통치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사람 안에 우리도 포함되지요. 그대로 거두리라. 보세요. 하나님은 온 땅을 기적의 원리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다스리세요. 자연을 보십시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지 콩 심었는데 사과 나는 법 없지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여러분, 도덕적인 세상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예요. 정직하면 열매 걷고, 사기치면 어떤 열매. 물론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죄인이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지만, 이 사회도 도덕적인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가 작동해요. 영적인 원리도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여러분, 테드 트립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보시죠. 성경은 심고 거두는, 뿌리는 대로 거두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성경은 콩을 심으면 콩을 수확하게 되지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은 죄를 심고서 죄의 열매를 거두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심었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도록 인생을 설계하셨습니다. 자, 그러기에 부모님은 기억해야 되겠죠. 먼저 추수의 사고방식을 지니고 살아가야 되고, 부모님은 또 함께 있는 자녀들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자녀들은 하루를 사는 동안 뭐 하고 있냐면 심고 뿌리고 있는데, 씨를 뿌리고 그대로 거두는 삶을 자녀들은, 부모들은 연습하고 있어요. 이 과정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반복됩니다. 자, 매일마다 자녀들이 오늘 심는 것은 내일 추수할 것이고, 자녀들의 인생에서 추수할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인 행동 원리하고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의 차이가 무엇인지 봐야 되겠죠. 일반적인 행동 원리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도 주로 이렇게 하는데, 행동을 고쳐주는 게 목표예요. 주로 학교나 기관이나 가보시면 이 상벌 제도를 사용해서요, 행동을 수정하고 통제합니다. 부모도 이걸 자주 쓰지요. 자녀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물질적인 보상이나 약속을 하지요. 예를 들면, 아들아, 이번에 수학을 90점 획득하면 너 좋아하는 로봇 장난감 사줄게. 딸아, 내가 한 달 동안 방 청소를 성실하게 하면 용돈 10,000원이야. 그런데 못하면 용돈도 없고 자유시간도 없어. 부모는 자녀의 행동을 수정하려고 당근과 채찍을 사용하지요. 이 행동주의는요, 약간의 효과가 있지만, 효과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행동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들의 행동을 고쳐주기 위해서 용돈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위협을 주기도 하고, 창피를 줄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어떤 남자분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녀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아주 충격요법을 써야 되는데, 따끔하게 세게 혼을 내줘야 절대로 안 한대요. 깜짝 놀랐어요. 만일 부모님께서 자녀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위협하거나 비교하면 자녀의 마음을 잃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녀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부모의 마음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 마음을 좀 점검하고, 위협이나 분노나 비교가 아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심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목표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출발이 중요해요. 성경의 진리를 따라서 심고 뿌리면서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출발에서 부모는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지요. 아무거나 가르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가르쳐서 심도록 하는 거예요. 부모인 우리는요, 자녀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자녀가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면서 훈육하는 거죠. 이때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육할 때 자녀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해요. 이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이 자녀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서 그리스도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초점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부모에게 자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자녀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임무는 있어요. 무슨 임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자녀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면서 자녀들이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면서, 목적은 자녀들이 스스로의 마음을 보면서 엄마 아빠 나 죄인이 맞아요, 죄인됨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복음이 필요함을 알게 해주고, 그게 부모의 임무이고. 자, 예를 한번 들어보지. 두 아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영어 점수를 95점을 받았어요.
둘째 아들이 영어 점수를 70점을 받았어요. 자, 두 아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일반 원리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해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하나들은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어깨에 힘들어가서 우월감을 차 있으면서 낮은 점수를 받은 동생을 비웃고 있어요. 그 동생은 지금 창피한 점수를 받았다고 수치심에 빠져서 기가 죽어 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로 자녀 양육을 할 수 있습니까? 단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만일 높은 점수 받은 아이에게 야, 너 잘했어, 최고야. 그리고 낮은 점수 받은 아이에게 너 그게 뭐니, 바보야. 그 점수라고 갖고 와. 이거는요, 일반적 행동주의 정도예요. 그거 적용한 거예요. 자, 출발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두 아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은사로 공부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높은 점수를 받은 아들은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부모는 성경의 진리의 원리를 따라서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너 우월감 가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한 거야. 그리고 조금 전에 높은 점수 받아서 동생에게 비난한 자기가 심은 말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지게 해줘야지. 네가 심은 말과 행동으로 동생이 상처를 입었어. 그래서 회개하게, 용서를 구하게 도와줘야 되겠죠. 낮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어떤 상황입니까? 자기를 지금 낮은 점수로 자기를 평가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지요. 그럼 엄마 아빠는 아들아, 너 점수로 너를 평가하지 마.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야. 하나님이 너를 보배롭게 여기셔. 존재를 성경의 원리로 도와주고, 그런데 아들아, 너 시간의 청지기로 최선을 다했니? 심었니?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점검해주고, 이때 온유와 친절로. 두 번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자녀 양육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매일 가정에서 성실하게 씨를 뿌리고, 부모도 심고 뿌리고 있고요, 자녀들도 심고 뿌리고 있는 가정의 현장에서 모두 다 자기가 심은 것에 대해서 책임지게 하는 거죠. 한 세 가지 정도를 확인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자기 일에 대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 첫 번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심도록 도와주는 거죠. 뭐 리스트가 많겠지만 특별히 한 가지. 아들아, 딸아,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어야 그분의 지혜가 행동으로 나오니까 말씀이 중요해.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세상은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윤리를 따라서 심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심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지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 심는 일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우리는 말씀 심는 일이 좋은 일인 줄 알지만 분주한 일이 들어오니까 못하고 있고, 자녀들도 여러 가지 핑계를 만들었어. 아빠 힘들어, 가정 예배 싫어, 막 항의하면서 버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더욱 많이 알고 있잖아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인본적인, 세상의 물질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위에 자녀들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의 소중함에 뿌리를 내리도록 심도록 도와주는 거지. 두 번째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가정은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아주 놀라운 안전한 현장입니다. 자녀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일어나면서부터 잠이 들 때까지 이웃을 만나요. 형제들, 엄마, 아빠. 자, 보세요. 하루 종일 있는 동안 자녀들도 부모도 뿌립니다. 쏟아낸 말과 행동으로 다른 형제와 부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하고, 다른 이웃들, 형제들이 또는 부모가 쏟아낸 심은 말과 행동으로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자녀는 이것을 배워야겠죠. 뭘 배웁니까? 자기가 심은 말과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심었는데 어떤 결과가 오더라, 갈등과 아픔을 거두더라, 기쁨과 용서와 행복을 거두더라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자녀들이 선택한 말과 행동을 심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게 하고, 독한 말로, 수치스러운 말로 심었으면 복음이 있으니까 용서를 구하고 미안해하고, 손해를 끼쳤으면 배상하고, 혹시 선한 말로, 격려하는 말로 덕을 세웠을 때 이웃 안에 부모님에게 어떻게 관계가 회복이 되고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가정에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부모도 심고 있고 자녀도 심고 있어요. 각자 자기가 심고 뿌린 것에 대해서 책임지고 말씀의 원리로 함께 걸어가는 거지. 세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심고 결과에 책임지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자녀들은 공부하지요. 학교에서, 학원에서. 매일의 시간 속에서 자녀들은 심고 거두는 원리를 배우고 있어요. 아빠가 직장에서 정말로 성실하게 일해서 심는 것을 거두며 가정이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매일의 시간 속에서 수학, 영어, 과학 공부에 심고 뿌리면서 성실히 힘을 다해 책임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두 아들에게 일상에서 입버릇처럼 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아들아, 매일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매일 시간 속에서 주신 은사와 지혜로 성실하게 공부하는 거, 책임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 옆에 있는 형, 너 옆에 있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이걸 입버릇처럼 얘기했는데 가정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매일 무너져요. 그렇게 사는 날이 별로 없어요. 쓰러져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의 마음을 보게 해주고, 우리가 얼마나 성실히 심는 일에 미련한 죄인인지를 알게 해주고,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인데, 부모인 우리 안에 우리도 잘못된 걸 뿌리면 또 복음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조심할 일이 있어요. 부모나 자녀나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따라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는 일이 드물지만, 부모 여러분, 비교나 험담을 하시면 안 돼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어떤 상황일지라도 자녀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존중하고 격려하면서 엄마 아빠도 죄인이야, 너희도 잘 안 되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주셨지만 매일 성실이 망가지고 틈이 생기고 깨가 나고 대충 하고 싶고, 그래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야,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에 아름다운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 도우심을 구하자,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무엇으로 심는 부모입니까? 바울은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 6장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고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갈라디아 성도들 안에 성령을 육체를 위하여 일주일 내내 심고 들어온 성도들을 보았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던 성도들을 본 거예요. 자녀 양육을 할 때도 이 두 종류의 부모들이 함께 갈라디아 성도 안에 있는 것이요. 첫 번째는 어떻습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부모. 우리 부모들은 거듭난 성도로서 성령님이 계시지요. 안타깝지만 일주일 동안 가정에 있는 동안 성령님이 계시지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부모님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인 마음 안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여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마음의 실존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대적해서 육체의 일을 열매 맺으려고 하고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계시죠. 여러분, 이것을 부모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아서 깨끗해졌고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성령이 내주하시지만 일주일 동안 자녀 양육의 현장에 살아가는 동안 성령과 교제하지 않고 밀려오는 자기 육체의 욕심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 있지요. 한 10가지 리스트를 말할 수도 있지만 두 가지만 나누어 보지요. 자녀에게 두려움을 주는 방법이에요. 한 번만 불순종하면 내가 너무 참았으니까 일주일 자유시간 없어. 한 번만 나쁘게 행동하면 컴퓨터 부셔버린다. 다시 큰 소리로 뒹굴면 너 집에서 쫓아낸다. 이랬더니요, 어떤 아이는 진짜 가방 싸들고 나 나갈래요 그러고 왔대요. 차 안에서 화가 나면 차에서 당장 내려. 본심이 아닌데. 부모가요, 두려움을 주면 일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 이런 부모의 위협과 두려움으로는 자녀의 행동을 어느 정도 바꾸는 것 같아요. 자녀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자녀의 마음이 감동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두려워서 순종할 거예요. 만일 이 자녀가요,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이 돼 보세요. 이런 위협과 두려움은 전혀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두 눈을 부릅뜨고 고생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부모님은 자녀에게 수치심을 주는 방법을 사용해.
내가 이런 짓을 하다니 정말로 창피한 줄 알아라. 넌 정말 볼수록 쓸모가 없는 아이야. 대체 엄마 말을 귀로 듣는 거니 뭐 입으로 듣는 거니 10번 듣고도 못하니 평생 망가질 거야. 거지로 살아라. 어떤 부모님은요 말씀까지 인용해요. 네가 그렇게 독한 말, 우리가 그랬구나. 독한 말, 험한 말을 하다니 하나님의 진노가 뭐 독수리에게 까마귀가 뭐 와서 무서워요. 무서워.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데 이해해요. 부모의 동기는 자녀에게 이렇게 충격을 줘서 제발 아들아 딸아 정신을 좀 차리고 올바로 행동해야지라는 의미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비아냥과 수치심을 주는 방법은 자녀의 죄책감을 쌓아요. 왜? 자녀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보배로운 존재인데 거기다가 지금 못을 박은 거잖아요. 이게요, 육체로 심는 방법이 한두 번의 반복을 넘어서 가정의 정원에 자주 일어나는 일상이 되면 오늘 바울의 말대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면서 세월이 지나는 동안 가정은 고통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평안할 날이 없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부모입니다. 물론 우리는 날마다 죄의 욕심과 싸우고 있어요. 막 3명, 4명 뛰어다니고 반복적인 불순종이 되면 엄마의 언성, 아빠의 언성은 높아지고 몇 번 높아지면 부모 마음에 분노의 감정이 밀려올 때 부모 안에는 치열한 욕망과 싸우고 있어요. 그때 그 밀려오는 분노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기만 하면 감정에 어두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심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성령님이 교제하실 때 그때 이 위기의 순간에도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안방으로 뛰어가든지 화장실로 뛰어가든지 가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걸로 쏟아내고 심으면 큰일 나는데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고 그냥 쏟아내면 자녀들을 향한 염려가 밀려와요.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께서 또 지난 오늘 아침의 말씀에 주일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신다. 너도 돌보시지만 네가 염려하는 아이도 돌보신다. 그러면 이 말씀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성령에 순종해서 이 말씀에다가 심어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움도 염려도 던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죄인이니까 막 험한 말과 분노를 쏟아낼 수 있어요. 그래 보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설거지하다가 청소하다가 막 뒤통수에서 마음에서 나는 실패한 부모야 막 죄책감이 밀려와요. 이상해요. 이 두려움과 후회와 죄책감이 먼저 와요. 말씀은 잘 기억이 안 나. 나중에 한참 있어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너희가 서로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너희 죄를 사하시며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이 말씀에다가 심어야 되잖아요. 죄책감, 실패한 부모, 망가진 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이상한 부모 이런 감정을 던져버리고 말씀의 진리에 심어서 평안해지면 그래 내가 심은 거 내가 쏟아낸 말 내가 책임져야지. 딸에게 아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함을 표현하고 지난주는 가정에서 어떻게 심은 부모셨습니까?
참 우리의 본성은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이 너무 쉽고 익숙해요.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눈에, 부모의 눈에 자녀의 벌떡벌떡한 행동을 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판단하고 비교하고 흠집을 잡는 일에 익숙하지, 뭐 하나님의 은혜 긍휼은 일도 생각이 안 나는, 자녀들이 한바탕 다투면 짜증을 쏟아내고 지적하는 일에는 익숙한데요, 이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조곤조곤 앉아가지고 화해하게 하고 대화를 듣고, 뭐 대화를 듣는 동안 막 화와 짜증이 일어나는 우리의 본성을 보면서 정말로 익숙하지 않아요. 인정해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복음을 경험한 새 사람이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사신이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이며, 성령으로 심는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성령은 우리 안에 동행하시면서 이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기를 기다리시면서 친절하게 우리 옆에서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기를 내십시다. 성령으로 심는 부모로서 기억할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낙심하지 마십시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시면 바울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입니다. 아마 갈라디아 성도들 중에 일주일 세상 속에서 살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이 왔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처럼 아름답고 선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날마다 낙심의 현장이잖아요. 부모로서 언제 낙심하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녀들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마음에 낙심이 밀려오지요. 우리는 부모로서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참았고 인자했고, 나만큼 기다리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희생했고, 그런데 내 눈에는 왜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 거야? 부모의 눈에 자녀의 변화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부모는 포기하고 싶고, 나 안 할래, 부모 면허 내려놓을래, 포기하고 싶어, 도망가고 싶어.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했는데 왜 자녀들은 변하지 않는 거야? 실패감이 밀려와요. 자괴감이 밀려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자녀들은 알까 몰라. 엄마 아빠가 얼마나 수도꼭지 틀어놓고 울면서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우리의 심정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한 엄마가 나 이제 그만할래, 나 포기할래, 너 포기할 거야 그랬더니 어떤 딸이, 엄마, 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예전에 말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랐던 친구 여러분, 자녀 여러분, 잘했어요. 그때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엄마 아빠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고 엄마 아빠를 아름답게 빚어서 자녀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쉬지 않는 은혜는 끝이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출렁거리고 무너져도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 아빠는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기에 가끔씩 넘어지긴 해요. 그때 이 딸처럼 엄마 아빠 나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잖아 라고 얘기해야 돼. 부끄러운 고백을 하지요. 교회 초창기 때 저는 정말 표시를 많이 내지는 않았지만 밀려오는 질문 속에서 자주 낙심한 목사였어요. 제 마음에 가득 찬 질문들이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외치는데
이렇게 성실하게 매주 지겹도록 이야기하는데 왜 사람들은 반응이 더디지? 열매가 없지? 왜 계속 그러고 있지? 제가 그 감정을 소중히 여길 때마다 답을 모르겠는 거예요. 낙심이 밀려와요. 평안이 없을 때도 있어요. 혼란스러워요. 내 잘못한 건가? 낙심이 반복되면서 내 안에 알게 된 불편한 진실이 있었어요. 내 안에 아주 굳은 자기의와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성도들은 이 정도 변화는 있어야 돼라고 하는, 내가 한 행위를 자랑하는 이 굳은 살이 박혀있는 자기의를 봤어요. 내 힘으로 성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교만한, 이 무서운 교만이 숨어있는 걸 봤어요.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일도 할 수 없어. 이건 내 몫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목사인 저의 몫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성도들을 온 힘을 다해서 겸손하게 섬기는 도구로 서 있으면 되는데, 되게 웃겨요. 도구에 불과한 종이 할 수도 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거 교만한 놈이에요. 제가 이 기점을 계기로 거의 많이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아, 이건 내 몫이 아니구나. 자녀 양육하는 동안요, 자녀를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1도 없어요. 힘과 수고로 자녀들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 미안한 말이지만 교만이에요. 나도 나를 못 바꾸면서 부모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 위협과 강압과 비교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조종하고 싶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도망가요. 우리의 임무는 자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내 몫은 신실함으로 자녀 옆에서 도구로서 선을 행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알고 성도들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녀 양육의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진리를 매일 붙잡아야 돼요.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부모라는 이 역할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일도 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 자녀를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좋은 결혼을 하는 일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돈으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부모의 사명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진 부모의 임무고, 우리는 부모에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영원하신 자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의 지혜로 살게 해주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알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게 목표인데, 이 일에 있어서 일도 부모의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광스러운 임무를 하는 동안 우리는 일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동행하시면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부모들이 자녀 양육에 이 무서운 골짜기를 지나면 이걸 다 잊어버리는 무서운 건망증을 갖고 자녀 양육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 기억하십시다.
날마다 부모님이 기억하실 것,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하늘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하늘아버지가 부모인 나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고집센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하늘의 아버지는 고집센 부모인 우리를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리면 미궁으로 빠져. 내 욕심과 내 감정만 그냥 쏟아내다가 아수라장이 돼버릴 수 있어요. 참 어렵지요. 사실 자녀들과 있어 보면 우리가 가진 경험, 지혜가 다 바닥이 나고요, 힘이 소진되고 진짜 그만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때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모에게 먼저 흘러가고,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 양육을 하시다가 지친 부모님이 계십니까? 저도 자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가장 고귀한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붙잡아 주십시오. 폴 트립이 위로하는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 여러분, 자녀의 행복은 부모의 당신의 어깨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않으시고 약해지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부모로 불러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후회하거나 지나간 일에 미련을 두지 않으십니다. 망가졌다고, 실패했다고, 나는 부모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실수하셨다고 말하지 마세요.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보다, 부모인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막 사랑한다고 잠 못 자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5가지보다 하나님은 억만 개의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향한, 자녀를 향한 생각이 있으세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어깨는 한없이 넓어서 우리의 연약하고 좁은 어깨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짊어지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벅차고 힘겨운 짐을 기꺼이 메어 주셨습니다. 참 재밌죠? 자녀 양육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우리 힘으로 자녀를 변화시킬 수 없는 현장을 매일 만나잖아요.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일을 잘못 맡기셨나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그 현장에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의 임무는 좁은 어깨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가장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은혜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도구로서. 여러분들을 응원해요. 저는 소망이 있어요. 정말로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는 희망이에요. 제가 깜짝 놀라지만 저희보다 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날 거예요. 저희보다 더 거룩한 세대가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거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이런 고민을 본 적도 없고, 우리는 치열하게 이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자녀 양육의 현장이 너무 고통스러운 건 맞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거룩한 새벽의 술 같은 청년들을 분명히 세우실 겁니다. 함께 이 소망을 가지고 고단한 길 속에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성실하게 심어주시고 성령으로 심는 부모로 함께 울고 웃으면서 이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